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 늦은 시간에 귀가를 했습니다. 그러자 8살 배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하루는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오자 아버지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돈을 얼마나 버세요? 아버지는 어린 아들이 왜 그런 것을 묻는지 의아해하면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1시간에 2만원 벌지. 그러자 아들은 하고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잠시 후에 아들은 아빠 제게 10,000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가 잠이나 자.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화가 났던 마음을 가라앉힌 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에 아들의 방문을 살짝 열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자니? 아까는 아빠가 좀 심했어. 자 여기 네가 달라고 했던 10,000원이다.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렴. 그러자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고마워요 아빠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베개 아래에 손을 넣더니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서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빠 여기 20,000원이에요. 내일은 1시간 일찍 들어오셔서 저랑 함께 저녁 먹어요. 아이는 아빠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싶어서 열심히 용돈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0,000원이 부족하자 아빠에게 부족한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모두들 부모님께는 이런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런 기특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날에 잔치를 엽니다. 생일, 돌잔치, 환갑잔치 등 의미 있는 날에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하고 정성껏 식탁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나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것을 잔치로 비유한 장면이 많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잔치를 회복하는 삶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회복하는 사건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영적 호흡의 회복 과정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에 초대받고도 그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잔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 말씀을 해주십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잔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는데 잔치할 시각이 되자 청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잔치에 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고
왜 그런 말을 했냐면 그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해서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히 떡을 먹는 위치에 있는 자기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자랑하는 유대 우월주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이다 라고 자랑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민을 통해 온 세계와 열방을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유대인만이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어떤 모습인지 초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손님을 청합니다. 하나님도 최고의 잔치를 준비하시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에 사람을 초대할 때는 두 차례에 걸쳐서 초대합니다. 1차 초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인은 그때 그 1차 초대에서 만찬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의 숫자를 감안해서 만찬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1차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1차 초대를 수락한 사람이 만찬에 불참하는 것은 초대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2차 초대는 새로운 초대가 아니고 1차 초대를 수락한 사람들에게 만찬이 준비되었음을 알려주고 만찬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다시 종을 보내서 만찬에 오라는 것은 2차 초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웃깁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와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모두가 다 일치하게 사양했습니다. 사람은 밭을 사서 나가봐야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19, 20절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겹을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1차 초대를 수락하고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2차 초대를 거절합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등 여러 이유를 대며 잔치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밭을 샀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소를 샀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장가 들었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모르죠? 하여튼 잘 되는 게 문제예요. 그죠? 잘 되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밭도 못 사고 소도 못 사고 장가도 못 들었으면 잔치라도 와서 먹을 텐데 배고프니까 갈 데 없으니까 잔치라도 와서 사람들 만나고 그럴 텐데 뭐가 좀 잘 되니까 오히려 더 문제예요. 잔치를 안 와.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주인의 귀한 초대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잔치를 마다한 이유는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막 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겠습니다. 내가 황소 5쌍을 샀는데 어떤지 가보는 길입니다. 나는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변명, 밭을 구매해서 그 밭에 나가봐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가 구매한 밭에 가서 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밭은 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꼭 그날 가서 꼭 그날 밭에 가서 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나빠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 사이에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잔치 가야 되는 날 밭에 나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두 번째 변명, 소 5결이 5쌍, 그러니까 10마리를 구입한 사람은 그 소들이 일을 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해 보러 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소가 일을 잘하는지 확인하는 건 언제 하냐면 소를 사기 전에 하는 거예요. 소를 사기 전에 먼저 점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소를 매매할 때 원래 소를 파는 사람이 날을 지정해서 지정한 날에 지정한 밭에서 소들이 짝을 이루어 밭을 가는 시범을 직접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은 그 시범을 보고 소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 소는 저렇게 일을 잘하니까 얼마 소를 가격을 흥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기 전에 다 점검을 해놓고서는 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 때문에 잔치를 못 간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변명,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혼할 때 결혼 잔치에 참석해 준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뻔뻔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혼식에 와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큰 잔치에 참석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일에 얽매이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인간관계를 잃고 행사로 인해 사람을 놓치며 욕심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분주함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른 관심사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정말 합당한 이유가 아닌데 본인은 그것이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시간을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도 자기들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는 합당한 핑계거리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잔치를 거절하는 진짜 이유는 그 잔치에 참석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 잔치의 참된 가치를 모르고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호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 가지 면에서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잔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귀한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들은 그 초대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둘째, 주인의 선한 의도를 무시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주인이 얼마나 정성껏 준비한 잔치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셋째, 사람들은 세상 일에 매여 더 중요한 일을 놓쳤습니다. 현재 자기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잔치에 가는 일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바빠서 천국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정성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서 주인은 종에게 다시 조치를 취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21, 22, 23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초대받은 사람들의 거절한 반응을 듣고서 주인은 강권적으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종의 말을 듣고 노한 주인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장애인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잔치 자리가 비어있자 길과 산 울타리 바로 나가서 산 울타리 가장자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주인이 베푼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사람들이 초대를 거절하자 곧 단호하게 다른 사람을 초대합니다. 잔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잔치는 취소되지 않았지만 이제 주인은 시내의 거리,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같이 소외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비록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 궁핍과 비참함을 알아주시는 주인의 초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그래도 잔치 자리가 남아있자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가에 사람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 가는 성문 밖을 가리킵니다. 성문 밖에는 환영받지 못하는 나그네들과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 이방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초대받은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인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이들은 초대에 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종족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만찬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은 이 만찬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예수님이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시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그 복락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공생애 동안 죄인과 세리와 창기를 부르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죄인을 부르십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도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르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 나라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 사역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축제와 만찬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코 궁극적인 만찬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궁극적인 만찬은 재림하실 예수님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친히 제공하실 최종적인 만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은 그 초대에 거절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예수님의 만찬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뜻밖의 기회를 얻고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된 사람들, 이런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 그 은혜의 기쁨으로 반응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복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복은 완전한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영원하지도 못합니다.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주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을 주는 복입니다. 평강과 기쁨의 복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잔치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최고의 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자리에 아담과 하와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것도 가나안 혼인잔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집을 떠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벌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즐거운 천국 잔치로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초대이자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흥겨운 영적 잔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친밀한 교제의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응하는 것에 비유됩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관대한 주인에 비유됩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받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일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오기를 거절하자 주인은 초대의 대상을 변경해 버립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깨닫고 하나님의 때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인이 잔치에 새롭게 초대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초대한 사람들은 산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 곧 구원의 대상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대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시는 최고의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간직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나라에 들어왔고 그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답게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는 참된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님과 늘 함께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